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앞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이 예배의 시간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와 주셔서 성령 충만하고 기쁨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에 감사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시간 조용히 머리 숙여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주일 아침 주의 사랑 안에서 저희를 부르시고 대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주님께 향하게 하시고 세상의 염려와 분주함은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찬양과 기도, 말씀 속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삶이 변화되며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평안과 은혜를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병든 자에게는 치유를, 지친 영혼에게는 위로를, 갈급한 자들에게는 생수와 같은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는 생명이 되게 하시며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옆 사람들 보고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은 정원규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해 주십니다. 창립 28주년이 된 청년교회로서 사역과 서로의 섬김이 날마다 성숙해감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새가족들을 위해 그리고 태신자들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전도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은 지금 회복을 위해서 열심히 재활 중에 계십니다. 성도님들의 기도에 감사하시다는 말씀을 꼭 전달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분이엘 찬양팀과 함께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함께 고백합시다. 자기 박수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여
주시니 언제나 먼저 나를 위로하시네. 내 감은 눈 안에 내 감은 눈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예수님 나보다 앞서 나를 찾아주시네. 내 뻗은 두 손 위로
전부 되신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시다. 아멘. 아멘. 우리의 온전한 믿음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교회의 지체로 세워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우리 둘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우리 둘 되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주님께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꿈이 있는 교회를 주시고 목사님과 사모님, 좋은 교우들을 만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28년 동안 지켜주시고 함께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고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말씀처럼 초대교회와 같이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전 교인이 성령 충만하여 예수님을 닮아가며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한 마음이 되어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많은 사람들에게 친송을 받으며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는 교회로 세워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빠지지 않고 진리 위에 굳게 서는 믿음의 자녀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다음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 선현들과 호국 영령들을 기억합니다. 그들의 숭고한 희생 정신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가 올바른 역사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새롭게 선출된 대통령과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국민을 섬기는 마음으로 공의롭고 정의롭게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통치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모두가 협력하여 이 나라의 모든 정책을 잘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안식월 중이신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6월 한 달 안식월을 보내는 동안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안식월을 통하여 몸과 마음이 온전히 회복되고 참된 평안과 안식을 갖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정영교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포하는 모든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저희들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과 생각이 깨어나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 한 주도 주신 말씀 붙들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활짝 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우리의 육체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악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 그리고 악한 말을 하게 하는 불순종의 영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시기와 질투, 미움의 영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모든 장기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임을 얻고 모든 아픔과 질병도 떠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며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꿈이 있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이 시간 감사하며 간구하라. 네, 함께 꿈이 있는 성도의 고백을 먼저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감사하며 간구하라라는 제야의 말씀으로 정원규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꿈이 있는 교회를 세워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행복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참으로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성령 강림주의를 지키고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성도의 역사, 삶의 역사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꿈이 있는 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실 며칠 전에 봤는데 또 반갑다 그러니까 그렇지만 그래도 반갑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시지요? 진짜 행복하십니까? 애들은 별로 안 행복한 거요. 무슨 행복? 괜찮아요. 이 개척교회에서 설립교회로, 또 설립교회에서 조직교회로, 또 조직교회에서 위임 목사가 심호하는 교회로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하는 꿈이 있는 교회 성도들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몰라도 다른 사람들이 그래요. 야, 저 교회가 개척해서 설립하고 또 설립해서 조직하고 또 거기에 위임 목사를 모시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이 행복이 여러분 모두의 삶을 변화시키고 또 변화된 삶을 통해서 함께하는 가족과 이웃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인 빌립보서입니다. 이 빌립보라는 도시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이 교회는 그 지역의 이름을 따서 빌립보 교회라고 하지요.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선교 사역 가운데 유럽 지역에 최초로 세운 개척교회. 개척교회. 이름만 들어도 참 어려운 교회잖아요. 오늘 이 시대도 개척교회로 시작하였으나 자리 잡지 못한 채 교회라는 이름만 유지하거나 또 사라지는 교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처음으로 세워진 이 개척교회인 빌립보 교회는 상황이 어떠했을까 생각하면 할수록 힘들고 어려웠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조금 자리를 잡았는가 했는데 이 교회를 세운 개척한 사도 바울이 다른 곳에 가서도 복음 전해야 된다. 나는 이 교회에 더 오래 머물 수가 없다. 그래서 그 교회를 떠났습니다. 성도들, 또 세워진 감독, 또 집사들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그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 교회를 잘 세워가자 해서 사도 바울을 지원했어요. 선교 사역에.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이 좋지 않아요. 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까지 가서 옥에 갇혔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운 분이 옥에 갇혔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우리 꿈이 있는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개척교회를 통과하여 오늘에 이르게 되었으니 아마 이 빌립보 교회의 사정을 10분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공통점을 갖고 있는 빌립보 교회에 보낸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꿈이 있는 교회에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발신자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사도입니다. 수신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성도들입니다. 모든 성도, 감독, 집사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말하는 것이지요.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연결된 관계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 없는 관계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모여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는데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 다른 것을 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런 관계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라.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형편이 어떠하든지, 사정이 어떠하든지, 누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분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자녀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해요. 은혜와 평강을 다른 곳에서 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실패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기 원하고 편안하게 살기 원하고 성공하기를 원하고 여러 가지 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만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짜 은혜, 가짜 거짓 평강에 속아 넘어갈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오늘의 말씀대로 평강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찾아야 됩니다. 풍성한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를 즐거워해야 합니다. 찬송가 405장에 보면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님의 팔에 안기. 3절에 보면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도 바울의 기록이 등장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는 말씀으로 감사의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을 것입니다. 또 그들의 얼굴도 바라보았겠지요. 저도 그렇습니다. 지난 한 주간 만나는 사람들의 얼굴이 참으로 다양했어요. 투표 끝나기 전까지는 다 흥분해 있다가 개표 끝나고 나니까 또 사람들의 얼굴이 그냥 뭐 더 가지각색이더라고요. 그것뿐이겠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의 얼굴, 어떤 얼굴의 사람이 행복한 사람일까요? 행복한 그 얼굴의 사람은 왜 그런 얼굴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제가 이렇게 뭐 인생을 조금밖에 안 살았는데 하루를 시작하는 그 스타일이 있더라고요. 하루를 시작하는 스타일. 여러분 집에 있는지 여러분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를 시작하는 스타일이 잘 자고 일어나서 뭘 나와가지고 지적질부터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적질이 뭔지 아시죠? 몰라요? 지적을 안 받아봤구만. 지적질로 시작하는. 또 하루를 시작하면서 감사로 시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시킨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달라요. 성도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지적질하는 사람 없습니까? 지금 팍 떠오릅니까? 왜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일까요? 지적질부터 먼저 하는 사람은요, 습관적이에요. 병이 많은 사람이에요.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평화 파괴자예요. 하루의 시작이 지적질이라면 본인도 우울하고 함께하는 가족이나 이웃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이 지적질하는 사람 또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다 이유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지적질을 안 하면 우리 집이 안 돌아간다니, 애들이 엉망이 된다는 거예요. 좋은 말로 아마 안 돼요? 안 돼요. 우리 애들은요, 좋은 말로 해서는 꼼짝도 안 하고요. 우리 남편, 내가 이렇게라도 잔소리하니까 우리 집이 이만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돌아보니까 지적질을 하고 사는 사람, 계속해서 이러냐 저러냐 그러냐 뭐하냐 계속 말하는 사람 속에는 나도 존중받고 싶다는 거예요. 나도 존중 좀 해줬으면 좋겠다. 내가 엄마로서 애들에게 존중 좀 받았으면 좋겠다. 내가 아내로서 남편에게 존중을 받았으면 좋겠다. 요즘 시절이 바뀌기는 했어요. 남편들이 그러죠. 나도 내 아내로부터 존중 좀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세월을 사는데 사람들이 존중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입에서 뭐가 나와요? 좋은 이야기가 안 나오고 지적질이 나옵니다. 다른 쪽으로 넘어가 볼까요?
성도 여러분의 가족과 이웃 가운데 감사로 가득한 사람 얼마나 있습니까? 생각나는 분들이 떠오릅니까? 행복한 사람이지요. 어렵고 힘든 일과 감사하는 일은 언제나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모든 게 다 잘 돼가지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 지금 어디 있었다 그래요? 감옥에 있어요. 그런데 뭐 하겠다는 거예요? 너희들 생각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감사한다. 선택하는 거죠. 무엇을 선택하느냐는 자신에게 달려 있어요. 그런데 오늘의 말씀에 주목해야 할 것은 누구에게 감사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너희에게 감사한다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우리가 처음 먼저 감사드려야 할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예요. 할렐루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음에도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삶을 선택하고 시작하는 성도들은 참으로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선택하여야 합니다.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중요한 만큼 쉽지 않습니다. 어렵지요. 그래서 의지가 필요하고 결단과 선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함을 받아야 합니다. 나라고 왜 이렇게 지적질만 하고 불평하고 투덜대고 살고 싶어요? 저도 좋은 말 하고 싶고 그러나 그들이 지금까지 나한테 한 일을 생각해 보면 내 입에서 좋은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듣고 보면 또 그럴듯해요. 그런데 그런 성도들이 차라리 용서를 해야 됩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속에 품고 있으면 입에서 나오는 말이 곱겠어요? 지적질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 평강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와 평강으로 치유함을 받고 여러분의 삶을 지적하고 불평하고 투덜대는 것 대신에 감사로 바꾸어서 누구에게 드리는 감사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예요. 우리의 사정이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우리 주변의 인간관계가 삐뚤어졌지만 그러함에도 나로 하여금 하나님 바라보고 살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소망 두고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하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나한테 몰려오고 있으나 그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드렸어요. 지금 주변에 옥에 갇혀 있잖아요. 힘들고 어렵잖아요. 근데 그걸 보지 않았어요. 그 성도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누가 행복할까요?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감사를 받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정답은 양쪽 다입니다. 감사하는 사람도 행복하고 감사를 받는 사람도 행복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를 받는 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사람이기에 더욱 행복합니다. 오늘의 말씀 4절에 보면 간구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지요.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개척교회에 있는 이 빌립보 교회를 위하여 얼마나 기도와 간구를 드렸겠습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꿈에라도 잊을 수 없는 교회가 빌립보 교회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입니다. 마치 반기성 목사가 꿈에라도 잊을 수 없는 교회,
그 교회가 꿈이 있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꿈이 있는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그분이 어디를 간들 여러분을 잊겠습니까? 안식월을 시작했지만 그곳에서도 아마 지금도 눈이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을런지도 모르지요. 성도들이 은혜 받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이 반기성 목사 네 분 또한 잊을 수 없는 목자 아니겠습니까? 더욱 힘써 목회자를 위해 기도와 간구에 힘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와 목자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께 아랠 때에 하나님 바라보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간구할 때마다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성도들을 위하여 기쁨으로 아뢰는 것입니다. 은혜 가운데 살게 해 주십시오. 평강을 누리며 살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어요. 왜 그랬을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도 바울이 행하고 있는 복음을 위한 일, 선교 사역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편지를 보낸 그때까지 변함없이 참여하였기 때문입니다. 선교 사역,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은 혼자만의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동역자가 많을수록 더 많이 할 수 있습니다. 더 효과적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변함없이 복음 사역의 동역자로 참여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지만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이지요. 자기 자신의 믿음을 유지하고 지켜가는 일도 만만치 않은데 선교 사역의 변함없는 동역자로 살아가는 것 어찌 쉬운 일이겠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들에게, 선교사들에게는 흔들림 없는 지원하는 동역자들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이 일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착한 일이에요. 정말 잘하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라는 말씀은 언제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끝까지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세상에 머무를 세상 끝날까지를 말하는 것이지. 변하지 말아라. 복음의 동역자가 되라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제가 섬겼던 이 강서교회에 부흥했습니다. 부흥의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선교사 후원을 한번 시작하면 끝까지 하는 것입니다. 변함없이 하는 거예요. 교회가 매우 중요한 성전 건축을 하면서도 흔들림 없이 선교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많은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우리 당회와 함께 교회 앞에 선언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우리 손보다 큽니다. 아니,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 사역을 변함없이 진행해 나가면, 선교사들을 후원하고 지원하는 일을 끊임없이 행해 나가면 하나님은 우리가 간절히 소원하고 바라는 이 건축을 온전히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때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모두가 한 목소리로 아멘 했어요. 그렇게 뭐 선포하는데 앉아가지고 노면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가야지 지가. 다 아멘 했어요. 그래서 그 굉장히 어려운 시절이죠. IMF 시절에 성전을 지어서 갔으니까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도 선교 사역만큼은 이것이 교회의 일이다. 변함없이 하자. 흔들림 없이 하자. 줄이지 말자. 교회와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복음 선교 사역의 동역자로 흔들림 없이 전진하였을 때 우리 교회가 기적을 체험하였습니다.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교회를 섬기고 복음 선교에
동역자가 되고 매우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끝까지 변함없이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우리 꿈이 있는 교회 성도들은 여러분들이 마음을 품고 헌신하면서 내가 이 선교 사역에, 복음 사역에 내가 동참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은 것,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변함없이 감당함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기적의 주인공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기도와 간구의 내용을 9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를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말씀합니다. 요약하면 세 가지예요. 첫째는 너희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기도한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항상 집중하고 힘써야 할 것, 사랑이지요. 그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져야지요. 나는 우리 꿈이 있는 교회 성도들, 여러분들이 사랑이 넘치는 교회다. 우리 교회는 어디 가서 말할 때마다 우리 교회는 점점 더 사랑이 풍성해지는 교회다, 이렇게 자랑했으면 좋겠어요. 자랑 좀 하라니까요. 자랑하는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그 일을 위해서 온 교회가 서로 힘써야 돼요. 힘써야 돼요. 처음에는 사랑이 넘치다가 점점 사랑이 식어지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 빌립보 교회가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하여지게 해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내용은요, 진실하게 살게 해달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의 사람입니다. 이 사명의 삶을 감당하려면 이웃들로부터 진실한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진실하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으면 그가 전하는 복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제대로 받아들여질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까? 선한 것을 분별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이리 따르고 저리 다니고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습니다. 우리는 무슨 색깔 따라서 가지 않아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 따라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뒤를 따라가는 일이 기준이 되어야 돼요. 이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 길인가 아닌가를 분별하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목회하면서 성도들에게 그랬어요. 세상의 것을 끌어다가 교회를 판단하지 말아라. 오히려 교회가 세상을 판단할 것이다. 우리 판단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는 세상을 판단해야 됩니다. 그렇게 판단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진실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을 기준으로 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오직 우리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해달라 기도했습니다. 성도들의 최종 목적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려면 의의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의의 열매를 맺는 성도들로 인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과 찬양을 받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도 바울의 끊임없는 기도와 간구의 내용은 성도들,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꿈이 있는 교회 성도 여러분, 감사의 삶, 간구하는 삶이 되도록 힘써 주님 품으로 나아가십시오.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는 성도 되기를 힘쓰십시오. 진실한 성도 될 수 있도록 분별력을 갖추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삶의 기준을 삼고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의의 열매가 풍성하기를 위해 엎드려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칭찬받는 행복한 성도들 되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주셨던 그 말씀이 오늘 꿈이 있는 교회에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아멘으로 응답하는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 넘쳐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결단의 찬양을 드리며 봉헌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생명과 호흡을 허락하시고 주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 가운데 일부를 믿음으로 구별하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함께 담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과 손길이 언제나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복음과 사랑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드리는 모든 손길 위에 하늘의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님께 드려지는 산 제사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경외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고 충만하시며 역사하심이 오늘 모여와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이 섬기는 교회와 저들의 가정과 이 나라와 민족의 역사 가운데 항상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교제하시겠습니다.